사랑의 아버님, 오늘 귀한 날 당신의 사랑한 자들과 함께 주옵신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모든 비주세계를 창조하시고 말씀 안에서 말씀의 실체가 되기를 원하시던 아버지의 창조이상이 아버지의 자녀로 지어놓은 아담이 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실체가 되지 못한 아버지의 이상의 창조의 목적을 실현하지 못한 타락한 세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그런 세계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 것도 모르고 그저 하루하루 살다가 가야 될 생의 목적도 방향도 모르는 자리에서 그저 이 땅 위에 생존하고 살고 있는 무리들은 많사옵니다. 그런 무리 가운데 저희들은 어쩌다가 아버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천지의 창조의 근본 이치와 존재세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길래 오늘 인간의 본심이 원하는 선하고 기쁜 그 마음을 충족하지 못하고 고통과 번뇌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근본 내용과 더불어 내가 살아야 될 새로운 목적과 방향의 내용을 다시 밝혀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하면서 본연의 모습으로 갖추어 살기 위한 자신의 새로운 신앙 노정이 필요함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주옵신 말씀과 더불어 새로운 저희의 마음과 저의 새로운 삶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고 현실 세계에 얽혀진 사연들이 왜 그런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옵신 말씀과 더불어 혼연일체가 되어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본성의 마음이 싹트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하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유종 이름으로 감사하며 보가려 싸움나이다. 아주. 자, 오늘 세 번째 수요일 강좌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원리 본체론을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원리 본체론을 공부를 하는데 왜 원리 본체론이 또 필요하게 된 것인가? 우리가 통일 원리를 공부하면 됐지 또 원리 본체론 또 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리 본체론을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원리 본체를 공부한 이유는 현실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리 본체를 공부하게 됩니다. 현실 세계의 문제는 많습니다. 그 모든 문제도 인간을 통해서 문제가 생기고 또 그 문제 해결도 인간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현실 세계 문제가 인간으로부터 생기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그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관에 대해서 인간관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니? 방금 얘기했듯이 모든 현실적인 문제도 인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인간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관이 문제가 되어 있다. 인간관 문제라는 말은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인간 그럼 보통 사람, 만몸으로 되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또 남자 여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만 인간은 만몸으로 구성된 그 만몸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고 그 만몸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오늘 우리는 만몸이 있다고 보지만 보이는 몸은 보이지 않는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만몸이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투쟁을 하는 것이 오늘 현실세계 우리 인간들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에 의해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도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인간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개인에서부터 그리고 가정
그리고 사회, 민족, 국가로 확대되고 그런 국가들이 모여서 세계가 되어지고 그런 세계에 살던 사람들이 저 영계에 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무형세계, 그래 지상세계와 천상세계, 지상의 하나님을 중심에서 이루어진 세계는 지상천국이란다면 그들이 가서 살던 저 나라의 세계는 천상천국이 되겠습니다. 천국이란 것은 하나님이 창조의 이상을 가지고 소망했던 세계요. 그 소망의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상을 인간이 실현하고 그 뜻을 완성했을 때 바로 천국이 실현된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이 동기가 되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상세계예요. 그와 반대로 오늘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사탄에 의해서 이루어진 세계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탄이가 동기가 되고 사탄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악의 세계가 이루어졌다 보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는 하나님 원래 창조했던 만몸이 갈등하고 대립하고 투쟁하고 지은 것이 아니라 만몸이 하나 되어지고 조화롭고 그리고 거기서 기쁨을 추구하고 그 기쁨이 내 마음속에 충만해졌을 때 그리고 행복해지고 그런 남자 그런 여자가 모여서 가정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는 꼭 가정이 문제가 되고 개인이 만일 행복이 있다면 그 행복은 가정의 행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회 그 다음에 국가, 세계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 문제는 곧 가정 문제로 확대되게 되는데 가정 문제는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을 중심해서 하나의 가정이라는 이상을 가지고 만나게 된 겁니다. 비록 그 남자 여자가 국경을 달리하고 또 어떤 이상이 다르다 할지라도 남자 여자는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한목적성을 두고 둘이 만나게 되면 그게 사랑을 중심해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을 중심해서 출발하게 된 것이 가정의 이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는 많은 가정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가정은 사회의 기본 단위가 되고 국가의 기본 단위가 되기 때문에 이 가정이 붕괴되면은 그 사회가 붕괴된다는 얘기가 되고 그 국가가 붕괴되는 하나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히 다뤄야 될 문제가 이 가정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가 사랑을 중심해서 만나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출발한 것이 가정인데 이 가정에 남자 여자가 사랑을 할 때는 괜찮은데 그 사랑이 잘못될 때는 서로 갈등을 하고 또 투쟁을 하고 싸우다 그리고 보게 되면 이혼도 하고 그리고 불륜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가정이 붕괴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남자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중심해가 출발하게 했던 것이 하나님 창조 이상인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결국에는 가정의 문제가 생겼다. 그래 가장 중요한 것은 성 문제가 가정에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락 문제로 현실 세계에 등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잘못됐을 때 이혼도 되고 불륜도 되고 거기에 따라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가정이 붕괴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돈 그 다음에 성격이 맞지 않아서 된 것도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랑 불륜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청소년들은 말할 것 없이 많은 불행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곧 하나님을 갈라놓은 같이 되는 겁니다. 이미 전 시간에 말씀했듯이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분신이고 이 둘이 결합한 것은 하나님의 실체가 결합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남자 여자가 이혼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실체로 이혼한 것 같은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가정의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근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청소년의 율락 문제, 그 청소년 율락 문제는 동성애, 그 다음에 동성 결혼, 그 다음에 에이즈 문제, 학업 문제 이런 문제들로 쭉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동성애는 원래 결혼은 남자 여자가 하게 되어 있는데 남자끼리 여자끼리 같은 동성들끼리 사랑을 한다. 이거는 동물들도 곤충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나 인간이 이런 행위를 한다는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한 것도만 문제되지만 그들이 결혼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결혼한다 그러면
남자 여자가 결혼한 것을 알기 때문에 무조건 결혼 그러면 남자 여자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결혼 그러면 남자 여자만 결혼한 것이 아니라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도 있고 남자끼리 결혼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세계가 그대로 간다면 결혼은 반드시 한 남자와 한 여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출발할 수 있는 하나의 법에다 그런 기록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지 결혼한다 그러면 남자끼리 또 여자끼리 서로 결혼한다 해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렇게 결혼했으니까 우리 가정이다. 그리고 국가가 혜택을 받는 모든 그 혜택을 다 우리도 주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선진국에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지금 50개 주 가운데 13주가 벌써 이런 걸 다 공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유엔에서까지 이미 그걸 공인해 버렸다는 얘기죠. 우리 한국도 그걸 벌써 공인한 입장에 와 있고 그래서 동성애, 동성결혼 이런 것을 벌써 인정할 수 있는 자리까지 와버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창조 이상을 파괴하고자 하는 사탄의 마지막 술책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이즈는 지금 현재로서는 치유할 수 있는, 완치할 수 있는 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에이즈는 어떻게 생기느냐? 쉽게 말하면 동성애라든가 이렇게 프리섹스라든가 이 성에 대한 문란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동성애에 오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물론 수혈을 잘못해가지고 오는 것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이즈 보균자를 가진 사람이 수혈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렇게 나타나게 된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극히 소수이지만 다시 말하면 에이즈 보균자를 가진 그런 사람과 성관계 맺으면 그거는 거의 100% 에이즈 환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인류는 머지않아서 멸망하게 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에이즈는 하나님이 이 땅에 마지막 내리는 천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의 윤락 문제, 불륜의 문제, 이런 문제가 심각한 현실적인 문제다. 이런 문제는 법으로도 지금 해결할 수 없는 자리인 것입니다. 어떤 의학으로도 다스릴 수 없는 것이 이런 불륜의 사랑 문제예요. 그 다음에 학원 문제. 이 학원 문제는 자녀들이 가서 인격적으로 어떻게 학교에 가서 성숙된 인간이 될 것인가. 가정에서는 가정교육을 합니다만 항상 부모가 그 자녀를 교육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심정과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교육, 심정의 교육은 훈련시킬 수 있지만 지식교육은 학교에 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는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성교육도 해야 됩니다. 그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누구 집엔가 사람이 태어나면 아들 아니면 딸로 태어납니다. 그럼 그 아들과 딸은 어떻게 기를 것이냐? 그 목적이 어디냐 물었을 때 아들은 좋은 아들, 그 다음에 좋은 남편, 좋은 신랑감이 되겠죠. 그리고 좋은 남편, 그리고 좋은 아버지, 이렇게 소망을 두고 길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식만이 아니라. 또 딸은 태어나게 되면 가정에 좋은 딸로서, 그리고 좋은 신부감으로, 좋은 아내로서, 좋은 어머니로서 이런 소망을 두고 가야 될 것이 이 땅에 태어난 한 남자 한 여자의 소망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을 가지고 교육하는 어느 단체도 없습니다. 어느 학교도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은 부모는 그 자녀에 대한 소망이 크지요. 이런 아이는 이렇게 키웠으면 좋겠다. 이 아이는 이렇게 훌륭한 애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지만 그 소망을 가지고 키우다 보니까 점점점 지식은 많아지고 또 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혜택은 많이 받지만 결국에는 본성의 사람의 모습은 다 갖추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식이 부모를 외면하기도 하고 또 부모와 자식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많은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을 많이 갖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의 인성을 길러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 지었기 때문에 그 본성을 길러서 본성의 실체가 되어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외모는 본형을 하나님의 본형을 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본영을 닮을 수 있는 사람으로 길러야 되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외면해버리고 다른 어떤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가꾸고 있다 온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원 문제도 그런 하나님의 소망에 있던 그런 이상을 가진 학교, 교육 이념, 그런 교육의 목표, 이런 것들을 가지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리에서는 그런 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 통일사상도 교육론이 있죠. 그래서 우리 원리 본체론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려면 어떤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다루는 그런 한 절도 있습니다. 그래, 학원 문제. 그래서 오늘날 학교에 가게 되면은 그런 근본적인 교육이 다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학교만 가도 선생은 선생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그렇게 노는 학교가 많다는 거죠. 선생은 단위에 서서 가르치지만 학생은 거기서 핸드폰 들고 앉아서 그 게임이나 앉았고, 뭐라고 그러면은 반항하고, 그리고 선생이 꾸짖고 때리면은 그걸 체벌했다고 그래가지고 부모한테 얘기하면 그것이 나중에 법적인 투쟁까지 되어지는 이런 비운이 있게 된다는 거죠. 또 젊은 지성이 된 대학생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생과 이상이 맞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선생에 대한 그 교수 사무실에 못을 받고,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면 선생을 두들겨 패기도 하고, 이런 잘못된 학교가 있게 된다는 거죠. 과거에 저희들이 공부할 때는, 지금도 5, 60년 전만 해도 그때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비록 오늘날같이 지식이 풍요롭고 누구나 다 학문을 차원 높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못 가했다 할지라도 사람은 됐다는 거죠. 비록 농촌에 살고 지식은 많이 갖지 못했지만 부모를 알아보고 이웃 어른들을 알아보고, 그리고 상하의 모든 윤리 도덕을 갖추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성인들은 자기 스승의 그림자도 밟고 다니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가르치는 부모가 있고, 또 자기를 지도해주는 스승, 그 스승이 부모가 되고, 또 나라의 모든 전체를 지도하고 보호하고 있는 국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낳아준 부모, 가르치는 사부, 그 다음에 국부, 이렇게 부모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지만 지금은 그런 게 다 깨졌습니다. 말만 했지 그런 거 얘기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학원 문제도 심각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사람답게 길러내는 어떤 인품과 인격을 지도하는 학교의 이념과 이상을 갖고 있는 그런 교육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또 그 다음에 노사 문제. 그런 학생들이 청년이 되어가지고 나와서 사회생활하게 될 때 직장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노사 갈등이 많다는 거죠. 물론 노조들이 자기들에 대한 정당한 이익을 위해서 어떤 합법화되어진 투쟁을 하는 것은 옳다고 보지만, 그것이 너무 과해가지고 자기들 스스로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회사에 대해서 많은 피해를 입게 되면 그것이 그 회사만이 문제가 아니라 확대되어지게 되면 그것이 그 지역의 문제가 되어지고, 더 확대되어지면 국가의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경제적인 파탄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노사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인종차별 문제, 이런 것도 오늘 현실 세계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사람들이. 왜? 모든 존재 세계는 이렇게 인종을 차별하는 그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색 인종이 색깔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가지고 또 지식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많이 거기에 차별을 하고 천대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건 잘못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종차별을 어떻게 없애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는 평등한 자녀입니다. 사랑 앞에는 모두가 평등한 것이에요. 오늘 민주주의 세계는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창조이상 가운데는 참 사랑 앞에 모든 존재는 평등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닮은 인격 앞에는 모두 평등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흑인이 백이든지 인간이란 인격은 귀한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그 자리는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볼 때 모두 다 귀한 자리예요. 자, 그래서 인종차별도 문제가 된 것이다. 그 다음에 국경 문제, 이 국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재 세계는 국경이 원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국경이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닮아 지어놓은 모든 세계는 인간은 형상적으로 지었고 만물 세계는 상징으로 지었다 그랬습니다. 상징이든 형상적 존재든 간에 반드시 그건 국경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왜? 국경이 있다는 말은 거기서 갈등과 대립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거기는 결국 피를 흘려야 되고 그리고 싸움이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모든 만물 세계는 국경이 없습니다. 새들도 국경이 없고 그 다음에 동물들도 국경이 없이 그 다음에 물고기도 국경이 없이 이 지구상 어딘지 달 수가 있습니다. 한 나무도 보게 되면 이 짝에서 심어놓은 나무가 뿌리는 여기 있는데 가지가 넘어서 열매는 저 짝에서 따먹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국경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만물의 영장이란 인간만 국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게 비유이에요. 이런 국경을 어떻게 철폐할 것인가? 아버님은 이미 하나님 해방권을 선언하시면서 국경선을 철폐했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말씀대로 존재 세계는 국경선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진정한 평화, 진정한 통일, 거기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국경선이 있는 한 평화도 통일도 보장되지 않고 그건 진정한 자유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없으니까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이 평화 통일도 중요하고 그리고 행복도 중요합니다만 그 가장 근본된 것이 자유예요. 자유 없는 통일, 자유 없는 평화, 자유 없는 행복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국경 없는 그런 평화롭고 자유로운 세계. 그래 누구나 사람은 어디 가든지 살 권리가 있고 어디 가서 죽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연의 하나님 지으신 이상세계예요. 또 종교, 이 원래 본연의 세계는 종교가 필요 없는 겁니다. 종교는 왜 있게 됐냐? 인간의 타락에서 종교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종교가 있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 종교는 타락한 인간이 선을 추구하면서 인간의 양심을 지도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종교 자체가 선을 추구하면서 평화와 이상을 실현하려고 한다 하면서도 오히려 종교 때문에 갈등하고 싸움을 하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종교 때문에 더 싸움을 하고 종교 때문에 갈등하고 종교 때문에 더 많은 비운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종교로서 사명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어떤 사상의 싸움도 중요합니다만 종교 싸움이 제일 무섭다 그랬습니다. 종교 싸움은 영원한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싸운다는 거죠. 그 종교 싸움은 마지막 싸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버님은 공산주의보다 더 무서운 것이 회교라 그랬습니다. 그 회교가 수습되어지면 세계 평화는 오는 것이죠. 그리고 공산주의가 수습되더라도 종교 가운데 회교를 수습하지 않으면 오늘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는 영속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정착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오늘 종교도 문제다. 그 다음에 영적 현상 문제입니다. 이 영적 현상 문제라는 생각을 못해요. 왜 그러냐? 인간이 살다가 죽는다. 종교를 믿는 사람은 죽어서 영계가 있다. 뭐 낙원을 가든 무슨 극락을 가든 천국이라는 그런 것을 소망하고 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부정하는 거죠. 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영계에 가서 영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영계는 영인체가 지상에서 육신속 완성해가지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다시 이 땅에 재림해가지고 완성해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마지막 끝날이 되어지게 되면 이 땅에 많은 영적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영을 물부터 부어주리니 어린아이는 애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그랬습니다. 남녀노소 없이 끝나는 영적 현상을 채우라고 느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또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영적 현상이 벌어진다면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말씀 보게 되면 인간이 자다가도 죽을 수 있고 신발 신다가도 죽을 수 있고 밥을 먹다가도 죽을 수 있고 또 가다가도 죽을 수 있고 이렇게 어려운 현실을 우리는 앞으로 목격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왜 그냐? 영적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그냥 갑작스럽게 정신이 혼돈이 가지고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럴 때 앞으로 다시 말하면 정치를 하는 임금들이라든가 주권자들이 자기 직무실에 앉아서 일을 하다가 어떤 영들이 들어와 가지고 역사하게 될 때는 순간적으로 정신 혼돈이 되는 거죠. 영적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직무를 못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영적 현상에 접하게 되어지면 그는 자기 일을 못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볼 때에 앞으로 수없는 영적 현상이 벌어진다고 봤을 때 이건 정말로 무서운 것이다. 그리고 우리 원리에서 보게 되면 끝나는 재림 부활에 의한 종교통일, 재림 부활에 의한 평화의 상세가 온다고 그랬는데 그 영계에 간 수많은 영인들이 살다 간 그 모습도 다시 세상에 재림한다면 그 역사가 어떻게 벌어지겠습니까? 이건 상상만 해도 놀라운 거죠. 이거는 태풍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막을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사람들은 역사의 방향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이런 방향으로 가시는데 그분을 만나려면 여기를 가야 된다. 이렇게 전부 지시한다 한다면 오늘 세상은 순간적으로 통일이 될 수 있는 때가 온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일이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마음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데 70억 인류가 하나 된다? 이거 꿈과 같은 얘기예요.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계가 동원되어지면 된다 이겁니다. 영계는 한 분의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한방향한다는 거예요. 마치 태풍이 불더라도 그 태풍이 서쪽에서 남쪽으로 부느냐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느냐 그 부는 방향에 따라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해오를 바라본다. 이거는 돌풍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걸 놓고 볼 때 반드시 영계가 이 땅에 마지막 역사가 벌어지게 될 때는 대혼란이 올 것이다. 대혼란이 올 것이다. 그것은 무슨 태풍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현상이 반드시 오늘 우리 현실 앞에 다가오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해 문제. 우리는 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많은 문화적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문화 혜택을 받지만 그 과학을 발전시킬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외적 환경을 하나님이 창조한 만큼 관리하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더 이상을 놓고 보호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생각지도 못하고 우선 회사를 만들고 어떤 공장을 만들어서 제품을 만들고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많은 지구상의 공해를 만들게 되었다. 이 공해는 공기만이 아닙니다. 물의 오염, 흙의 오염, 공기 오염, 인간의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 요소가 모두 오염되어 가고 있다. 만일 여기에 원자 핵이 많이 잘못된다면 그 땅은 거의 사람이 들어가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이 거기에 투자되어지면 벌써 40, 50년 동안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비참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그런 걸 보게 되면 공해 문제, 이것도 심각한 것입니다. 또 식량 문제. 과거에는 땅을 통해서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우리 인간 육체를 위해서 먹고 살게 되는데 요새는 점점점 젊은이들은 전부 도시로 나오고 농촌은 전부 피폐해지고 자기들 먹을 것만 하지 결국에는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식량 문제가 앞으로 어려워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갈 길은 아버님께서 도시가 형성된 도시를 앞으로 없애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도시를 분산해서 앞으로 시골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는 공해도 있고 그외에 많은 도덕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많은 문제가 전부 사람 많이 모인서부터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전부 다 앞으로 분산시켜야 됩니다. 그 어디로 갈 것이냐?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그게 전부 다 농촌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이 좋고 그 다음에 산이 있고 그 다음에 숲이 있고 이런 곳으로 돌아가서 앞으로 그런 좋은 경치 곳에서 땅을 사서 앞으로 후손 살 수 있는 길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늘 현실적인 문제다. 그런데 이런 것을
현실적 문제를 생각한 사람도 있지만 거의 생각을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또 사상 문제. 이 사상 문제는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유물론이냐 유심론이냐, 좌익이냐 우익이냐 이런 논쟁을 가지는 그 입장을 사상 싸움이고 사상 문제라 그러죠. 그래서 이 사상 문제도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싸움인데 이 두 사상이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 이 극대극입니다. 그런데 유심 사상은 다시 말하면 관념론 사상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있다. 정의세계가 있다. 자, 그러지만 유물론 사상은 우주의 근본은 물질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 인간이 살다가 죽으면 그거 끝이 난 것이다. 그 정신은 물질에 대한 파성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결국에 인간이 숨 쉬고 사니까 그건 사람이지. 인간의 숨을 거두게 되면 그건 물질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혼이고 뭐 없다.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이런 사상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리고 과거에 대학가에서 운동권 학생들과 논쟁안을 보게 되면은 그 교수들이 유물론 그 학생들에게 꾸중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반문한 게 뭐냐면 그럼 선생님 물질적인 것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유물론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유심론이 갖고 따진다는 거죠. 유심론만 가지고 그게 옳은 세가 되겠냐는 얘기죠. 정신만 가지고 옳은 세가 되겠냐는 얘기죠. 물질이 없어서 어떻게 되냐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 중심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정신세계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정신과 물질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둘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세계의 본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도 그렇기 때문에 성상과 형상이라고 하는 정신과 물질 이 두 요소가 본체 속에는 하나인데 나타날 때는 정신과 물질, 무형과 유형, 또 마음과 몸 이거 전부 다 내 외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나타난 것은 이질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질적이 아니라 근본을 보게 되면 동질성이기 때문에 둘이 싸우고 갈등한 것이 하나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물과 그 다음에 수증기와 얼음을 보게 되면 나타나는 형태는 다 다릅니다. 고체, 액체, 기체지만 그 근본 본질을 보게 되면 전부 H2O 물로 되어 있어요. 나타난 것 전부 다 고체, 액체, 기체지만 그런데 본질은 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 물질이냐 정신이냐 이렇게 되어서 서로 다른 것 같지만 본질은 하나라는 거예요. 왜? 동질성이니까. 그래서 마음도 무슨 에너지냐면 마음적 에너지고 이 몸은 또 무슨 에너지 내인데 이것은 에너지적 마음이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공부합니다만 마음은 에너지인데 그 마음적 에너지고 몸도 근본의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는 에너지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적 에너지, 에너지적 마음. 마음이 에너지고 에너지가 마음이다. 그게 같다는 거죠. 그게. 이게 본체입니다. 자, 그럼 그런 거를 보게 될 때 이 종교에 대한 사상 문제. 그리고 이 사상 문제는 오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하지만 철학적으로 볼 때 민주주의 세계는 철학의 개념이 없습니다. 공산주의 세계는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변증법적 유물론, 존재적인 물질인데 물질이 변화 발전은 어떻게? 변증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그 유물 변증법을 통해서 역사가 전개된 그것이 유물 사상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경제적인 역사를 증명한 것이 자본론이다. 이런 그들은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사상의 집단이에요. 그런데 민주주의는 그런 사상이 없습니다. 그래 제도의 집단이에요. 그 제도의 집단은 무너지게 되면 아무리 힘이 없습니다. 사상 집단은 다 체제가 무너지더라도 그 사상이 남아있는 한 사람이라도 그 사상은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무서운 것이죠. 그 다음에 세계 문제. 이 세계 문제는 오늘 지구상에 세계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중동 문제, 하나는 아시아 문제예요. 중동 문제는 종교 문제입니다. 종교 분쟁이에요. 그 종교 분쟁이 중동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중심에 가지고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또 유대교가 선민으로서 예수를 모시고 받들었다면 그 유대교 중심에 가지고 아마 지구상은 종교통을 그 다음에 모든 다 통일됐을 겁니다. 하나님 이상세계가 왔을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유대교가 예수님을 불신하고 선민의 사명을 못 해가지고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생기고 이슬람교가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결국 기독교가 나오고 그 카톨릭도 뭐냐면 거기서 나온 것이 뭐냐면 둘로 갈라지죠. 노마를 중심해 가지고 노마 카톨릭 그 다음에 대리반도 중심해 가지고 회교 문화권 이게 쉽게 말하면 러시아로 와가지고 동방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기독교도 둘로 갈라져요. 가인아벨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하나는 대륙을 통해서 하나는 해양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가지고 싸우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문제를 놓고 볼 때 마지막에는 이 중동의 문제가 종교 문제다. 이건 아주 극단적인 문제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래 회교 중심에서 이슬람, 아이스, 그 다음에 이라크 이런 문제가 지금 중동 문제입니다. 거기는 끊일 날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아시아 문제는 한반도입니다. 이 한반도는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 이건 사상 싸움이에요. 하나는 중동은 종교 전쟁 분쟁이고 아시아는 사상 분쟁이에요. 그러면 중동에는 예수를 중심해 가지고 나타난 결과가 종교로 온 것이고 한반도는 아담 가정에서 온 것입니다. 아담 가정에서 아담이 책임을 했으면은 가인 아벨로 갈라지지 않습니다. 잘못해서 선악의 모체가 되어 가지고 아담을 분리하게 되면 죽기 때문에 그 아들들을 실체로 분류한 것이 가인 아벨로. 가인은 장녀로서 사탄 편에 세우고 아벨은 분립된 찾아서 하늘 편에 세우기 때문에 선악에 분립된 실체가 되어 가지고 가인적 인생과 아벨적 인생과 그래 가인적 인생과는 헤브라이즘 하나는 히브리즘 사상 이 두 사상이 흘러와 가지고 마지막에는 공산주의 민주주의로 그 사상이 마지막 하나는 대륙을 통해서 온 것이 오늘 북한이고 하나는 해양을 통해서 온 것이 오늘 남한인 것입니다. 이런 두 사상이 휴전선을 그어놓고 서로 갈등 대립한 것이 70년이 됐다 이거죠.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5개 지역이 갈라졌었습니다. 근데 다른 건 다 통일되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못한 이유가 한반도. 그 한반도는 같은 단일 민족이 둘로 갈라진 이유가 원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나님 아들이 책임 못 해가지고 한 존재가 한 주인만 상대하게 되어 있는데 타락해서 한 존재 두 주인을 상대하게 된 비윤리적 존재가 갈라져가지고 마지막 결실한 것이 한반도예요. 그래서 이 한반도 누가 와야 되냐? 아버지 대신 아담이 잘못해가지고 아들들로 갈라진 역사가 가인아벨로 되어진 실체가 남북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참부모가 오셔서 이 가인아벨을 통일시켜야 되고 예수님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중동에는 종교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참부모가 오시게 되면 중동 문제도 해결되고 한반도 문제가 해결되어야 있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님 계실 때는 중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기반을 다 닦아놓고 하셨습니다. 말씀은 다 해주셨어요. 이제 아버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실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누가 할 것인가? 누가 아버님처럼 아버님 말씀을 가지고 깃발을 들고 그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럼 제가 볼 때는 후계자고 그리고 대신자 상속자 대신 그분 바로 아드님이 그 일을 하시자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한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지구상에 하나님이 원래 원했던 창조의 상세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문제는 중동 문제, 아시아 문제. 중동은 종교 분쟁 문제고 아시아는 한반도의 남북 문제로 사상 문제가 된 것이다. 그 다음에 철학의 근본 문제. 이 철학이라는 것은 존재색의 근본을 밝히는 학문입니다. 이 철학의 그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신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바로 밝혀가지고 창조를 밝혀서 하나님을 모시고 섬길 수 있는 교육을 한 것이 신학이 원래는 뭐 하나님을 밝히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성사 이런 가르치는 것이 근본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뭐 하나님을 바로 밝히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게. 그래서 진정한 신학은 뭐냐? 하나님을 바로 가르쳐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설명해가지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살 수 있는 그 내용을 밝히는 것이 진정한 신학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끝날은 믿음의 시대, 행함의 시대, 믿음의 시대, 시의 시대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간의 부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알고 그 부모를 모시고 섬기는 그 도리와 법도를 세우는 것이 바로 신학 중의 신학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철학은 존재세계의 근본이 뭐냐? 그래서 그 근본을 찾아가 보니까 거기는 존재하고 관계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그 철학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두 가지라고 했어요. 존재와 관계의 문제. 그게 존재하느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존재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안 보이더라도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래, 공기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든가, 에너지라 이거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어떤 작용과 현상을 통해서 볼 때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존재하는 것들은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반드시 그것들은 존재함과 동시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 존재와 관계에 대한 문제가 철학의 가장 해결하지 못한 문제 중에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철학자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를 밝혔더라도 그 존재와 존재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밝혔다. 그러면 하나님 속에도 속성이 있는 것이다. 그 속성과 속성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해 인간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또 우리 인간도 만물인데 그 관계가 뭐냐. 인간과 만물은 어떤 관계냐. 하나님과 비조생에는 어떤 관계냐. 전부 다 존재와 관계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근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문제가 심각한 것이에요. 이런 문제를 오늘 철학에서 근본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철학자, 학자들이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리에서는 그 철학에 대한 근본 문제는 존재와 관계에 대한 문제가 제일 근본적인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속성으로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피조세계를 지었고 어떻게 하나님 인간을 창조했는가? 하나님 우리 인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과 모든 만물생은 어떤 관계인가? 인간과 만물생은 어떤 관계인가? 이런 존재와 관계성을 정확하게 정리해 줘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존재에 대한 근본 문제와 관계성을 우리 인간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또 평화통일 문제. 인간 누구나 평화를 원하고 통일을 원합니다. 전쟁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평화통일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자, 전쟁은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평화통일이 되느냐? 진정한 행복한 이상세계가 왔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는 기아가 있으면 다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 간다. 1년이면 기아에 죽은 사람이 약 2천만 명이라고 그렇습니다. 2천만 명이 기아에 죽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아프리카 보세요. 자, 그럼 그렇게 기아에 죽어가는 2천만 명이 그러니까 결국 하루에 거의 얼마 죽습니까? 300명 가까이 죽나요? 이렇게 엄청나게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아에 먹을 것, 어떤 나라는 먹을 것이 많아서 버리지만 어떤 나라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부모란다면 모든 인류는 전부 하나님 아들, 딸인데 아들, 딸들이 어떤 사람은 먹고 살아서 풍요로운데 어떤 사람은 굶어 죽어가고 있다. 이건 하나님 보실 때 기가 막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통일은 전쟁하는 끝나는 것으로 문제가 아니라 기아를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질병 문제입니다. 질병에서 허덕이면 그 부모는 기쁘고 행복하지 못하죠. 또 교육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훌륭한 그런 지능을 가지고 왔으면서도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능력을 갖지 못했더라도 돈이 부모가 많기 때문에 공부를 가르치는데 그 공부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잘못된 사람도 많다는 거죠. 오늘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든 것은 공부를 하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오히려 이 세상의 문제를 많이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가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 없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부부가 잘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오히려 배웠다는 사람들이 더 문제가 많다는 거죠.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홀로 살려고 그러고. 근데 인간이 주는 욕망은 정욕은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가서 바람도 피우고 그리고 가서 자기 마음대로 돈 있으니까 놀다 오고 그리고 남의 책임 안 지려면 혼자 자유롭게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 사람은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결혼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놓고 보게 되면 오늘 현생의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그 문제 해결을 할 건 또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사람을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명 중에 가장 중요한 혁명은 인간혁명이에요. 무슨 과거에 인간이 잘 살기 위해서 정치혁명도 했습니다. 문화혁명도 했습니다. 산업혁명도 했습니다. 종교혁명도 다 했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평화롭게 위해서. 그런데 그런 혁명을 했는데 결국 되어진 세계는 본심이 원하는 그런 세계는 오지 않았습니다. 왜 안 왔을까요? 환경은 다 정리하기 위해서 그런 수많은 피를 흘리고 혁명을 했는데 결국에 그 환경을 주도하고 살 사람이 사람답지 못한 입장에 서 있다는 거죠. 마지막은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혁명을 해야 됩니다. 인간혁명이 마지막 남아있어요. 그 인간혁명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가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평화통일에 대한 문제는 전쟁을 하지 않는 것으로만 평화통일한 것이 아니라 기아의 문제, 질병의 문제, 교육 문제. 그런데 아버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뭘 생각하냐? 모든 인류가 다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체제, 그 다음에 질병.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누구나 무슨 평등한 인간이 우리 인간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 평준화, 과학의 평준화, 지식 평준화, 이걸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돈 없어서 유학을 못 가,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인터넷 중심해 가지고 누구든지 자기 주어진 자리에서 공부를 할 때가 왔어요. 아버님은 이미 남미에 우루과이 계실 때 그걸 다 테이프해서 훈련 다 시켜서 해놨습니다. 우리 미국에 브리즈포 대학이 있었잖아요. 우루과이에다가 그런 학교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영상 그런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책임자가 누구였는가니 진 박사, 그 치과하신 진경희 박사님. 그분이 이제 치과하시다가 미국 가셔가지고 아버님이 남미 오라 해가지고 그 학장을 세워가지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틀어놓고 브리즈포드 대학에서 세계 유명한 교수를 대다가 공부를 하게 되면 여기에 남미에 있는 그 우루과이 있는 학생들 모여가지고 영상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미 그때 다 한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이쪽에 있는 학생들이 어느 선생님 오늘 이런 교육인데 이게 내가 어떻겠습니까? 그럼 그거 답변하고 질의응답도 하고 이런 교육을 다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앞으로는 교육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도시에 모여서 문화 혜택 받으러 갈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지방으로 가서 농촌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부터 인간의 인성도 자연 속에서 터득하게 하고 그리고 지식은 자기 스스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나라에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국가의 법을 만들어가지고 학제만 만든 학제. 그렇게 15살 되어가지고 대학원을 졸업할 수도 있습니다. 머리만 좋으면.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다가 자기가 정말로 이 분야는 내가 전문 공부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그 분야에서 전문 공부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공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기본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만 나와도 다 그 근본 기본 다 알아요. 그러면 자연 속에서 사는 거죠. 자기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학이 발달됨에 따라서 점점점 전문 지식이 아니면은 직장이 앞으로 없어집니다. 지금 벌써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기술을 갖지 않으면은 그 자리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40대 되면 벌써 퇴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촌에 가서 농사를 짓더라도 옛날같이 땅을 파고 전부 다 머리를 가지고 전문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자기가 거기서 생활대책을 세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양식을 얻고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배 타고 잡는 양식을 하는 겁니다. 양식, 육지에서. 양식할 때도 그냥 땅이 없으면은 예를 들면 200평, 200평에다가 아파트식 양식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1층은 예를 들어서 무슨 고기, 2층은 무슨 고기, 3층은 무슨 고기 이렇게 해가지고 아파트식 양식장을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현대의 과학기술을 통해가지고 그게 사료는 어떻게 배합하고 온도는 어떻게 조정하고 그 다음에 어느 시간이 되면 스위치로 가서 쫙 먹이를 주고 이렇게 해서 양식을 해서 그리고 그것을 출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 식물도 그렇게 앞으로 길러야 됩니다. 벌써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식물은. 한국도 그렇게 하는 지금 그 기술이 들어와 있어요. 식물은. 근데 아버님은 하와이에서 그 심층수 바다에서 심층물을 가지고 그걸 하려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나스백과 섭리가 있어가지고 그걸 중단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아버님은 다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앞으로 그런 내용들을 전문적으로 그런 분야를 연구해가지고 우리들이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2세, 3세들이 앞으로 무슨 도시에 모여가지고 행정이나 하고 무슨 권력이나 가지고 출세,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그리고 그 분야에 있어서 그 일을 하면은 얼마인지 먹고 살고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그건 자기 직업이죠. 기쁨을 느끼고 언제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로운 때가 우리 앞에 오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는 없어진다 그랬어요. 학교는. 그렇죠. 학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선문대학 가보십시오. 얼마나 선문대학 잘 지었는지 아세요? 그래서 앞으로 선문대학 잘 지은 것은 앞으로 그런 때는 우리 대학은 인류 호텔이나 인류 호텔. 호텔을 만들어 지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대학은 전부 다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인류 대학 한두 개만 국가에 있으면 뭐지. 왜? 자기가 공부하다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를 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앞으로 그런 세계에 가서 유학을 않더라도 그런 전문적인 학자들을 동원해서 영상을 띄우면 가서 그대로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아버님이 와싱턴 타임 중심해가지고 월드 앤 아이라고 책을 만들었잖아요. 그 지식 평준화. 그 세계 학자들을 논문을 써가지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술 평준화. 세계 기술을 전부 평준화한다. 그래서 아버님 통일사를 만든 것이지만 독일의 기술, 그 다음에 일본의 전자, 이 둘을 합해가지고 만든 게 통일산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이렇게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공업기술을 아버님 만드신 겁니다. 현대, 그 다음에 무슨 삼성, 자동차, 전부 다 아버님 만든 거예요, 그 기계를. 그때는 우리 한국은 그렇게 이 중공업 할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전도관에서 겨우 하는 것이 뭐예요? 경공업 했죠. 간장 만들고 이불 만들고 이런 거 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후진국이 선진국으로 진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중공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자동차 공업이에요. 자동차는 부속 하나가 자동차마다 한 2만 개 이상의 부속품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 자동차 회사가 생기면 부속품 공장이 약 2만 개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식간에 그 나라는 무슨 국가는 부강한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걸 놓고 볼 때 아버님은 그런 기술을 다 도입해서 만들어 놨어요. 최강국에. 그 다음에 이런 샌방기계 깎는 것도 어때요? 가장 깎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정밀한 기계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정밀한 기계가 어떤 기계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측정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아버님은 그 기계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할 수 없는 최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샌방 기계를 깎아가지고 그 기계가 얼마나 정밀한지 이것까지 측정하는 기계까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노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럼과 동시에 국가가 그걸 방어하고 국가가 길러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버님이 만드는 모든 자동차 기술을 누가 있는 거 아니? 전부 다 현대, 그 다음에 삼성, 다 이제 기아 가져간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된 이후에 어딘가 저 코엑스에서 한국의 그 자동차 기술 전시를 할 때 거기에 이제 가보니까 거의 80% 이상이 우리 통일산업에서 기술을 배워간 사람 전부 다 중력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버님이 보고 잘했다. 아버님은 자동차 공을 갖지 않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에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아버님이 줬기 때문에 아버님은
글로서 책임을 다했다 그랬었어요. 그 보통 사람 같으면 어때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이 김일성 만나가지고 뭘 했어요? 금강석 개발하자고 사인했잖아요. 왜?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금강석 개발하자고 애모 조약하는데 김일성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이 명산을 파괴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에게는 허락했다는 겁니다. 아버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파괴하지 않고 정말로 당신보다도 훌륭한 이 명산을 만들기 때문에 했는데 나중에 보기 현대가 그걸 하겠다고 그러니까 박상권 사장 와가지고 아버님 이렇게 얘기했는데 현대가 지금 자고 들어가 이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아버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하라고 그래라. 그분들은 그분도 하라고 그래라. 그래서 그걸 내주고 우리는 어디 하자고 그런 거 아니에요? 평양. 그 평양에 우리가 관광을 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님은 어느 한 구가 생각한 거 아닙니다. 이 전체를 아버님 보시는 거예요. 이 지구 전체가 당신 무대예요. 자, 그러니까 어느 나라 여기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떤 분은 아버님은 북한에 가셨으니까 뭐 김일성 손자였으니까 무슨 용공주의다 뭐 그거 아니에요. 아버님은 그 사상 위에 쓴 것이죠. 그래서 김일성이 만나러 가지고 뭐예요? 그 국회의사가 책상을 치면서 유일사상 틀렸고 주장 틀렸다고 선언한 분이 아버님이에요. 누가 그렇게 했으면 거기는 그 말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버님은 북한에 가 목적이 뭐냐? 그냥 구경 가는, 고향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그 앞에 가서 그분이 주장했던 주제사상 틀렸다 이게 유일상 틀렸다고 선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가고 난 다음에 선언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님이 이북가신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사활을 걸고 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고향 가는 것은 그건 아주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아버님이 가신 목적, 아버님 움직이신 모든 길은 그저 뜻과 더불어 가신 것이지 아버님 생각도 가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평준화, 지식평준화 이런 것들이 아버님이 주장했던 것이에요. 그래 한국도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뭘 하려고 그랬습니까? 신학대학. 그 다음에 뭘 하려고 그랬습니까? 신학대 정신세계니까. 두 번째는 과학, 기술과학 공과대학을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계 그러니까 모든 기술을 전부 가져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울 것이 뭐냐면 의과대, 세계에 가장 중요한 의과대 기술을 다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아버님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최첨단의 의술과 최첨단의 과학기술을 가졌으면은 거기다 최첨단의 종교사상을 가지신 아버님 이 땅에 국가가 하라고 그 기대를 세웠다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국이. 오늘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교에 학교 세우는 것도 허락지 않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대학 과학기술을 가져오는 것도 그 다음에 의과대학 세워가자는 것도 다 이렇게 되어요. 그거 그냥 기독교가 반대해서 그러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래 기독교는 아버님이 재림주가 오실 때까지 준비했던 이 진리전 기반 위에 선 기독교인데 아버님을 반대한 그날부터 기독교는 하얀 길을 가는 겁니다. 하얀 길을 가는 거예요. 유대교가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선민으로 준비했는데 예수를 부정한 그때부터 유대 민족은 하얀 길로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 선유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원리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선유관이고 아버님이 보시는 원리관이라 한다면 우리가 핍박을 받고 반대를 받고 세상에 아무리 아니라 할지라도 그건 옳은 것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라고 말씀 안 하시더라도 아버님 하신 말씀과 해오신 일을 보시게 되면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 다 아버님은 메시아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가 보내신 메시아다 그러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또 인류가 다 그분을 메시아라 하더라도 하나님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인간들이 그냥 환영하고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 중심이 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중심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일치해야 되느냐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통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가정연합도 어떻게 갈 것이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 가서 무슨 신방명 모였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섭리와 아버님의 섭리와 일직선이 되어진 그런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해 서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게 안 돼 있으면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오늘 이런 거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평화통일 세계에 대한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아버님은 다 가르쳐줬는데 우리가 아버님 말씀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인간을 중심에서 나타난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하나 그리고 그 근본은 하나님이 있는 것이다. 그래 신관 문제, 보이지 않는 신관 문제. 신관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는 관이 신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 모든 만물 세계는 하나님 창조했습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 계셔 창조했어. 그런데 그 피조물을 창조한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 누가 창조했느냐? 그러면 스스로 계셨느냐? 성경에는 스스로 계셨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스스로 계셨느냐 얘기죠. 이걸 밝힌 자가 없습니다. 아버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바로 밝혀야 됩니다. 마지막은. 타락한 세계의 모든 문제의 근본을 밝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세워놓으시고 마지막은 인간이 타락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그 무지한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해줄 것이냐. 하나님을 바로 밝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하나님을 밝힐 자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형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채를 쓰지 않기 때문에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채를 쓴 아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주는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은 하나님을 바로 밝혀주고 가셔야 돼요. 그게 바로 원리의 본체론입니다. 본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신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오늘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 교회 안에서도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광 목사 요새 그 대담한 걸 보십시오. 그 서대문은 어느 그 기독교 목사인데 그 목사가 그 나와가지고 대담을 했더니 교인들이 많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 좌파 교인들이랑 좌파 교인들. 그럼 교회 안에도 좌파 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목사들이 요자구 우파에 나오게 되면 왜 목사님 거기 가십니까? 안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들이 자기 교인들 잃을까 봐서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나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얘기를 처음 듣잖아요. 전부 다 그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다 그렇게 알고 있고 다 십자가 붙여놓고 다 주님을 따라간 줄 알고 있는데 그 안에도 결국에는 좌파를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대개 한국의 NCC라는 그 단체는 더 그렇습니다. 그거는 공산주의를 얘기하지 말자고 하는 단체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가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공산주의가 들어왔다는 거죠. 기독교 안에. 그런 사람이 지금 들어온 게 아닙니다. 벌써 수십 년부터 들어와 버린 거야, 한국에. 그게 벌써 지금 자리 잡았다는 거죠. 그런 사상이 오늘 통일교회도 들어왔을 것 같아요? 안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걸 하셔야 돼요. 자, 그럼 그런 내용들이, 저 말단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것보다도 모든 지도자층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영향을 미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하다. 자,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를 놓고 보게 되면 김일성이도 그렇기 때문에 남한을 정복하려면 교회를 침투하라고 했잖아요. 교회 침투하는 길이 뭐냐? 가서 헌금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헌신하게 되면 그 교회에서 인정받는다는 거죠. 인정받게 되면 그 다음 뭐 하라고 했어요? 나중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침투하는 작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사탄이가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그냥 홀랑홀랑 그냥 내놓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얼마나 전략 전술을 세워가지고 활동을 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들 딸들은 어때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다 해줄 줄 알고 있어요? 사탄보다 지혜로워야 되잖아요. 사탄보다 더 전략 전술을 가지고 싸워야 적군을 이길 수 있잖아요. 적진하고 싸우는데
적진에 이기기 위해서는 적진보다 전략 전술이 더 강하고 더 차원 높아야 이기지 않아요. 그 다음에 무엇도 있어야 돼요. 무기도 그들보다 더 강해야 되고. 근데 무기도 약하고 전략 전술도 없으면 어때요? 그럼 백전백승이 백패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입장을 보게 될 때 가정연합이 아버님 계실 때 어때요? 모든 전략 전술을 아버님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마음 놓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어때요? 마음 놓고 있을 수 없어요. 마음 놓을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성전에 와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마음 놓고 우리가 그냥 지낼 수 있어요? 우리는 더 어렵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오늘 그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이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관이 다르다는 관이. 인생관이 다르다는 겁니다. 신앙관이 다르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부모 아래서 자녀들이 있으면서도 신앙관이 다르면 인생관이 달라진 겁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나고야 쪽에 있는 그 교수예요. 근데 4남매가 있는데 거기에 아들 셋 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릴 때는 그 아버지가 교수니까 처음에는 잘 말씀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교수니까 이놈들이 잘 크면 이제 자기 말 잘 듣겠다 생각했는데 이놈들 벌써 커가 대학 가니까 이 말 안 듣다는 거예요. 한 놈은 카톨릭가고 한 놈은 불교가고 한 놈은 예수교고 한 놈은 무신론자야. 그래 이놈들이 만나면 싸운다는 거예요. 만나면 입만 여우면 종교 얘기예요. 왜? 그게 굳어져 가지고 자기 생각이 그렇고 관이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어릴 때는 몰랐는데 이제 다 성수해 가지고 그런 이성을 다 가지고 살 수 있는 때가 되겠는데 만나서 형제 얘기하다 보게 되면 자동적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본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종교를 배경으로 한 자기 인생관, 자기의 생각을 표출하다 보니까 결론도 못 내리고 싸움판에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에는 이게 우리 집에 큰일 났구나. 이게 우리 집에.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다가 제가 민단조청년 교육할 때 그 교수님 와가 듣고 우리 집의 문제가 바로 이렇습니다. 이걸 해결한 길이 이 원리밖에 없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그 교수를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가정에서 문제가 자기 가정들이.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들, 딸 앞으로 보시면 그렇게 돼요. 내 아들, 딸 어떤 놈은 세상같이 물들어가지고 누구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나 그거 싫어. 어떤 사람은 뭐 어쩌고 전부 다 자기식으로 생각할 때가 되고 어린할 때는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어린할 때부터 차분하게 신앙관을 세워야 돼요. 원리관을 세워줘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릴 때는 다 부모 말 고무 들으니까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다 크면은 다 부모 말 잘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부모 말 잘 들을 수 있는 때에 시기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크고 보니까 세상에 물들어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세상 것을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길을 못 가르쳐줬습니다. 세상 것이 들어와가지고 세상 것이 굳어져 버렸어. 세상적으로 보고 세상적인 관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 부모 말도 안 듣습니다. 그 자기 마음속에 아버님도 부정하고 그래도 하나님도 부정하고 나는 신앙도 싫다. 이제 교회도 가기 싫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제. 오늘 우리 주부 가정들 가정 가운데 문제가 없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습니다. 자기들 문제도 문제지만 아들, 딸 문제가 더 심각한 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어느 가정 하나 마음 편한 가정이 없어요. 다 보면 전부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아들, 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어떻게 누가 해결합니까? 누군가가 깃발 들고 해결하겠다고 나서야 되잖아요. 그래도 그들 마음속에는 바탕이 있어요. 아버지의 실통에 바탕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정을 유발할 수 있는 동기を만들어면 그들은 뭔가 달라집니다. 세상에다 다르다는 거죠. 오늘은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자고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말씀 아니면 되지 않아요. 아버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들 마음속에 아버님이 들어가야 돼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들의 변화가 되지 않아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 세상에
지식, 세상의 관을 초월할 수 있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 마음이 중심이 되어져야 올바른 사람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죠. 그래서 가정에도 신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결혼관도 달라집니다. 국가관도 달라집니다. 세계관도 달라지고 역사관도 달라집니다. 우주관도 달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그래서 참된 인간관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관점을 놓고 볼 때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세계의 현실 문제를 놓고 볼 때 나는 여기에 관심이나 있는가, 나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저 세상에 있으니까 그래 있는 것이다,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래야 되냐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가 바로 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참된 인간과는 어떤 인간인가, 그럼 나는 어떤 존재인가, 참된 나냐 거짓된 나냐. 참된 나는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아버지로 모시고 아들 딸 자리에서 서 있는 나, 그건 참된 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는 참된 내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사탄 편 둘 중 하나예요. 내가 가는 길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 편 아니면 사탄 편이에요. 선 아니면 악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치관이 뭐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이냐,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이냐,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비진리냐, 이것을 놓고는 참된 가치관을 논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그냥 좋다 싫다가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선이 무엇이고 무엇이 악이냐,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가. 여러분, 진리가 뭔 줄 아십니까? 진리는 있는 것은 있다고 하고 없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이 진리예요. 있는데도 없다고 한 거, 이건 비진리입니다. 거짓말이죠. 자, 그런데 없는 것도 있다고 주장하면 그건 거짓입니다. 그건 비진리예요. 있는 것은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있는 것은 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것은 목에 칼이 들어오고 죽음이 있더라도 없는 것은 없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를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게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다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다르면 판단하는 것이 달라져요. 나는 이렇게 판단한다. 생각이 다르니까. 그 판단이 다르니까 그다음 뭐예요? 주장. 그다음은 또 주장이 다르다는 거. 나는 이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부부도 그렇습니다. 부부도 가치관이 다르면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생각이 다르면 그다음 어때요? 판단하는 것이 다릅니다. 판단이 다르니까 주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장이 다르니까 결국에 뭐예요? 결정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니까 생활 방식이 달라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싸우고 아니면 갈라지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결국에는 가치관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현실 세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무슨 공부한다고요? 원리를 공부하는 것이다. 원리 본체를 공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원리 본체를 공부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현실 세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 문제는 어디서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그 문제 해결도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다. 뭘 중심에서 할 것인가? 나를 중심에 할 것인가? 지금까지 인간 중심에서 해가지고는 문제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인간 중심에서 안 되니 인간 위에 어떤 존재를 중심에 할 것인가? 하나님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 중심에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을 부정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믿는 사람도 거기에 생각하는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가르쳐줘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어떤 가치관을 하나님같이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도 그렇게 본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도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부부가 살면서도 가치관이 다르다는 말은 하나님 생각한 대로 한 사람이 옳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모든 지식을 많이 가지고 학박사를 가졌기 때문에 내 지식이 내 그 기준을 가지고 이것이 옳은 것이다. 밀어붙인다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비록 공부는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생각했던 기준에 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박사학위를 받은 당신 생각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 하나님이 세우신 관이듯 오는 것이다 이 말이죠. 세상의 학문이 기준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은 그렇게 안 본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소홀히 여긴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왜 문제가 생겼는가? 왜 문제가 생겼는가? 그건 인간 조상 타락으로 생겼어요. 원래 하나님 창조한 본연 세계 문제가 없는 세계입니다. 그래야 행복한 세계죠. 하나님은 창조가 끝날 때마다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 그랬습니다. 힘이 좋았다 말은 보기에 선했고 선했다 말은 보기에 기뻤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창조주가 창조할 때마다 보기에 선하고 기뻤다 그 말은 좋았다 말은 기뻤다 그 말인데 거기는 행복이 거기는 뭐요? 사랑이 그리고 그 속에는 심정이 뿌리가 되어가지고 나타나는 유의하여 사는 세계라고 말입니다. 좋은 세계란 거죠. 행복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런 세계가 되지 못했다는 얘기는 타락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아담 여호와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담 여호와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실천하여 완성하였다면 참부모가 되어 하나님의 창조 이상 세계가 완성되었다. 3대 축복이 이루어졌겠죠. 완성한 세계는 현실 세계에 문제가 없습니다. 행복한 세계고 평화의 세계죠. 이상 세계가 되는 것이죠. 기쁨의 세계입니다. 왜? 서로 유효하는 세계니까. 아담 여호와는 타락으로 참부모가 되지 못하고 거짓 부모가 되어 거짓 가정을 이루어 사탄 중심한 지상 천상의 악의 세계가 되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 그때부터. 그러나 거짓된 부모로 태어난 인류는 타락으로 생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타락한 세계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들은 현실적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타락한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인류는 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거짓된 사탄을 중심하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로 태어난 후예들은 아무리 현실적 문제가 많다 하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 뿌리를 모르고 해결할 방법도 모르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님을 만나서 이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우리가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님 말씀을 듣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세계의 문제가 있다는 것도 잘 몰라요. 이런 문제가 왜 현재 우리 문제로서 나타나 있는 것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왜 생겼냐, 타락으로 생겼다는 잘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리에 선 것은 아버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는 참부모를 잃어버린 고아가 되었습니다. 참부모가 오셔서, 그래서 비록 참부모가 오는 거예요. 참부모가 오셔서 참부모님 성혼식을 하심으로 창세 이래 처음으로 참부모 이상이 출발함으로 창조 이상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거짓된 부모가 이루어 놓은 종적 행적 8단계를 참부모가 탕감복귀 원칙에 의해, 이 말이 중요해요. 탕감복귀 원칙에 의해 지상과 천상의 억만 사탄과 싸워 사탄을 자연굴복 승리하심으로 비로소 참부모님으로 실체 현현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완성하시게 된다. 그러므로 볼 기원절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 세계는 사탄을 중심하고 아담 여호와가 음란으로 타락하여 거짓 부모가 되어 출발했으니 하나님 창조 이상 세계는 반대죠. 하나님 중심하고 원리 본체론 절대성 교육을 참 부모님 가르침을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 그 참 부모 없으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따라서 참 부모님 중심하고 현실 세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창조 본연의 천일국 이상 세계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원리 본체를 공부한 가장 중요한 큰 이유인 것이다. 그래서 참부모가 없으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자, 타락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모순된 존재, 선악의 모체, 비윤리적 존재, 타락성과 원죄를 가진 존재가 되었다. 마음과 몸이 갈등 대립하고 그러므로 투쟁이 인간이 되어졌다. 그 그림을 보게 되면 마음은 원래 한 존재가 한 주인만 상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한 주인 상대가 본심 하나님 주신 마음인데 이 마음이 본심을 추구하고 가게 되면 선의 실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선의 마음을 가지고 몸을 움직이게 되면은 내 행동은 선한 행동이 되어 기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본심에 반대되는 사심이 생겼습니다. 이 사심이란 것은 천사장 누시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 이상을 추구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에서 해와를 유혹했고 해와를 타락시켰습니다. 해와도 하나님 말씀대로 따먹으면 중당한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저버리고 천사장 유혹의 말씀을 따라 자기 생각대로 천사장 말을 따라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심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살지 않은 게 사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 천사장도 그랬고 해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심에 의해서 살다 보니 그것이 악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심에 의한 마음이 내 몸을 움직이게 되면 그 행동은 악한 행동으로 가게 되고 그 결과는 슬픔과 불행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또 우리 인간에 하나님 주신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도 본심을 중심한 욕망은 선으로 가서 행복하지만 그 욕망 자체가 사심에 의해서 사욕을 추구하게 되면 불행해져서 결국 슬픔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과 몸이 원래는 같은 동질 동질 때만 통일체가 돼야 되는데 마음 몸이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투쟁한 인간이 되어졌다. 내 마음이 한 존재가 한 점에서 동기와 목적과 방향이 달랐다는 거예요. 본심은 선을, 사심은 악으로, 하나는 동쪽으로 하나는 서쪽으로 같은 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 한 마음 속에 한 존재 속에 두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그 두 마음을 가진 내 자신이 몸을 움직일 때 두 마음에 따라 내 몸이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결국 마음과 몸이 갈등하고 그 다음에 대립하고 투쟁하는 인간이 되어졌다. 이런 내 자신인 것을 지금까지 누구도 설명한 자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하다가도 휴전이 있고 전쟁을 하다가도 끝이 있는데 우리 인간은 타락한 그날부터 내 마음 몸이 갈등하고 투쟁한 것은 지금까지 6천년 동안 누구도 해결할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건 사탄이가 있었고 창조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주신 본성은 완성되지 못하고 미완성돼 타락을 했습니다. 근데 아담과 타락할 때 순간적으로 들어온 그 사심, 악성은 순간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그 타락은 순간에 완결적이고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악이 먼저 표출되고 악이 먼저 발동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을 먼저 분리해내고 타락성을 정리하고 원죄를 청산지어줘서 하나님만이 대할 수 있는 본연의 인간을 되어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혁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 육적 무지한 인간, 인간의 심령과 지능이 무지한 인간이 되어서 타락으로.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실제 참부모를 잃어버렸고 영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인간 책임분담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또 하나님 주신 창조 목적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은 갖고 있되 참 가정 이상이 뭔지, 또 인간은 살면서 죄는 싫어하면서도 죄가 무엇인지, 죄의 근원이 무엇인지, 죄를 청산하고 본연인가 돌아가야 될 인간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탕감복귀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무지, 그러므로 심령과 지능이 무지로 떨어졌다. 그래 마음의 무지, 몸의 무지. 영적 무지, 육적의 무지인데 마음의 무지는 영적 무지입니다. 그래서 영적 무지는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심정도 모르고 하나님 심정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정을 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신지, 그 다음에 탄식하고 계신지, 기뻐하신지, 고통을 당하신지 그런 내용을 모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인생의 문제, 인간은 어디서 와서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인생의 출발, 목적, 사회세계를 모르고 있는 것이 인생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문제예요. 또 선악의 문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선악의 가치 문제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가치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개척해 온 것이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몸은 뭐냐? 마음의 대상적 존재로서 몸은 물질 세계의 근본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이
몸이라 하지만 이 몸은 물질 세계의 축소체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세의 근본이 뭔가? 오늘 과학자들은 물질세의 추구해 보니까 에너지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분자에서 원자, 원자에서 소립자, 소립자는 입자인데 그 자체 볼 때는 에너지체. 그 에너지도 두 에너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인간에 보이는 물질적인 에너지가 있고 하나는 내적인 정신적인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입자성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파동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오늘 더 깊이 얘기하면 입자성이라는 것은 물질 중심한 움직인 것이고 그 움직인 내용은 하나의 심정을 중심한 파동성이라는 거죠. 근데 심정은 기뻐하고자 하는 정적인 충동심이라고 억제할 수 없는 충동심이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파동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지금 과학자들은 추구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과학자들이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존재세계의 물질의 근본이 바로 뭐냐? 입자성과 파동성. 입자성은 물질 자체입니다. 이것을 움직이는 파동성이 있다는 거죠.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목적을 향해서.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거기에 종교인들 가운데는 이 파동성이나 이 자체가 오늘 기독교에 말한 신이 아닌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이 입자성은 뭐냐면 하나의 물질인데 이 파동성은 뭐냐면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심정을 중심해 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목적이 있다는 건 어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진 이유가 뭘까? 에너지 속에.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런 원리를 그들이 근본적으로 안다고 한다면 그런 분야에서 포인트를 맡아가지고 연구한다면 그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앞으로 아버님 말씀 과학자들이 하나님 증거할 때 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제일 하나님 닮은 존재 인간입니다. 인체를 연구하는 오늘 의사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 때가 오는 거예요. 우리 인체는 전부 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전부 다 병원 가면 전부 박사죠. 전부 무슨 박사예요? 사람을 연구한 박사입니다. 머리카락을 연구하는 박사도 있고 그 다음 피부 박사, 안과 박사, 그 다음에 이분후과 박사, 전부 박사, 이 오장비 전부 박사들이. 근데 그렇게 되어진 그 내용이 가면 가서 아주 오묘하다는 거죠. 세포 하나 움직인 거, 그리고 그 세포가 움직이면서 인간의 건강할 수 있는 어떻게 움직인 건지를 전부 다 오늘 과학을 통해 가지고 뭐라고 CT 촬영을 하고 MR 촬영을 하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알게 되면 굉장히 놀랍게 발전할 겁니다. 그런 때가 우리 앞에 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님은 원리는 이 큰 집을 짓기 위해서 골격을 지어놓은 것이니 원리는 이제 이 원리를 각 분야마다 필요한 대로 전부 인테리어를 해야 한다. 전부 다 전문가들 인테리어를. 그래서 인간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인테리어 작업은 전부 전문가들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때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이 전부 다 동원돼야 한다. 앞으로. 전문가들이 동원돼야 됩니다. 한 사람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를 얻게 되면 앞으로 우리 인간은 이 물질 세계에 대한 근본, 그 다음에 자연 법칙, 물질 세계 근본이 뭔가? 근본은 물질인데 그 물질의 근본이 뭔가? 그것도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연 보게 되면 자연은 법칙이 있다는 거죠. 우주에도 법칙이 있고 그런 법칙을 놓고 볼 때 왜 이런 법칙이 수억 천만 년을 지나도 변함없는 이 자연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을까? 인간도 법칙을 그대로 따라가고 순응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들이 왜 있게 되었을까? 자, 그럼 그 근원이 뭘까? 이런 근본에 대한 문제를 무지에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창조한 당신 닮아진 인간이 타락해서 무지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무지를 개척한 종교고 오늘 몸의 무지를 개척한 것이 과학입니다. 이건 물질이죠. 자, 그래서 이 종교와 과학은 본질 세계하고 현실 물질 세계인데 이 종교와 과학이 통일해 통일. 어떤 사람은 종교와 과학이 어떻게 통일하겠냐 그러잖아요. 종교는 정신세계고 물질은 현실 세계인데 이 두 세계가 어떻게 통일되겠냐는 얘기죠. 그 불가능하다 보는 겁니다. 그러나 본질을 보게 되면 인간 자체가 만몸이 한 개체 속에 작용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왜 만몸이 하나 존재가 되어 있느냐?
그 본체 대신 하나님이 성상 형상으로 통일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닮아서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이게 갈라져서 이 분야의 무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무지를 개척해 나온 것이 하나는 종교고 하나는 과학이다. 그래서 종교와 과학은 다른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의 창조 목적을 놓고 둘이 한 목적성을 향해서 간다는 거죠. 종교도 하나님 이상을 따라서 과학도 하나님 이상을 따라 그것이 바로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이상세계다. 그래서 종교는 주체가 되고 과학은 대상이 된 것이다. 주체와 대상이 마음이 주체고 몸이 대상이 되듯이 하나님이 주체고 인간이 대상이 되듯이 이렇게 되어져서 종교가 반드시 통일될 것이다. 앞으로 법교일 후편에 가면 이제 종교와 과학이 어떻게 통일될 것인가. 이 내용이 종교와 과학은 통일이 그대로 안 됩니다. 그 종교는 마지막에 이 땅 위에 하나 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세웁니다. 민주주의는 주권이 백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정치가 개입돼요. 그래서 정치는 뭐냐면은 이 종교와 과학을 연결하기 위해 정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교 분립이 아니라 정교 통일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과학은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사는 생활 환경 이거는 경제의 분야예요. 그래서 이 과학은 경제적인 분야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교와 과학, 정신과 물질, 또 그 다음에 민주주의 세계와 경제적인 이 두 세계를 놓고 보게 되면은 그게 정치가 개입된다. 그래서 정교 분립이 아니라 정교 통일이야. 정치하고 종교, 정치하고 경제도 하나 된다는 겁니다. 이런 때가 아닌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공생공영 공의주의에 입각한 그런 이상세계가 실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두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이상세계가 와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복교원에 가면 그런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한 세계가 하나 되기 위한 그런 뜻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만 좀 설명 마칩시다. 인간 타락을 잃어본 것이 무엇인가? 인간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무지로 떨어졌고 갈등과 대립과 투쟁이 이렇게 왜? 무지하기 때문에 무엇이 목적인지 무엇이 동기가 된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갈등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타락한 인간은 참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두 번째는 뭘 잃어버렸어요? 본성의 인간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본성의 인간을 잃어버렸어요. 인간은 인간인데 하나님이 창조한 본성의 인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한 창조의 이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창조 이상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이상가정. 그건 참 사랑을 중심해서 이상가정이 세워지는데 그 뿌리는 심정이에요. 그래서 이상가정은 이상국가로서 그 다음 이상세계로서 그 지상천국이고 천상천국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세계를 가리켜서 오는 천일국이라고 그런 것이다. 천일국은 두 사람이 하나 되어 이룬 나라. 그럼과 동시에 본성의 인간은 뭘 말하면 본연의 인간을 잃어버렸다. 그 본연의 인간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락한 인간은 뭘 잃어버리냐?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본성 인간,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연의 인간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창조 이상인 가정을 잃어버렸다. 그래 이걸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딸로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아들, 딸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 이상을 세워야 되는 것이다. 그래 가정 이상은 하나님의 참 사랑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이고 그 참 사랑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된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기대가 사회기대라 그랬습니다. 그 사회기대는 개인적 사회기대가 있고 가정적 사회기대가 있고 주관적 사회기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인간을 지어놓고 축복하신 3대 축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소망했던 기쁨의 세계요 통일과 평화의 세계, 자유로운 세계입니다. 영원한 세계라는 거예요. 이 세계는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유는 그럼 어디 있을까? 이런 문제가 있네. 이런 문제를 알면서 해결하지 못한 이유가 뭐였을까?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지도자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없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다음에 학자들, 언론인까지 경제 전부 동원대가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건 임시방편에 불과한 채 근본 해결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 못했느냐? 첫째,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안 됐다고 말입니다. 문제는 타락해서 하나님 이러면서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해버리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됐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 그럼 하나님 믿은 사람이 뭐냐? 하나님 믿은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중심하지 않고 인간, 자기 중심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됐다 그런 얘기예요. 세 번째, 인간 자신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지도자 자신들이 타락한 인간임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은 다 훌륭한 사람, 다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들 스스로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 스스로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문제를 모르고 있고 문제를 모르니까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땅에 음란, 불륜 관계를 정리해야 되겠다. 다 불륜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해결한다 보는데 왜 안 되느냐?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이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음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죠. 예. 근데 내가 일본에 있을 때 그 원조 교제라는 게 있어요. 15살 청소년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 해가지고 그 같이 놀고 돈 주고 이렇게 원조 교제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 도쿠노 원리 연구회 회장할 때, 청년회 할 때입니다. 그들 데리고 그 우리 쇼트 본부가 바로 시부야부야 옆에 있어요. 그 시부야 여기가 만약 사람이 엄청나게 오고 갑니다. 사거리 가게 되면. 밤 11시쯤 가가지고 거기서 새벽 1시까지 노방전도를 했어요. 거기 가서 밤에만. 가게 되면 이제 그때는 많은 사람이 이제 발걸음이 끊어지는데 보통 15살 여자 아이들이 그때는 이제 개따이라고 그래요. 거기서는. 이 핸드폰 하나 들고 전부 다 이렇게 서 있어요. 한두 명씩 모여가지고. 그래 가서 물어봐요. 통역을 이제 데리고 가서 얘기하는데 왜 이 밤에 잠자지 않고 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잠자려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왔냐 그러니까 만날 사람이 왔다는 거죠. 그 조건 전화해서 따라가면 가요. 그게 바로 원조 교제하는 겁니다. 누군가 전화하면 기다리다 가는 거죠. 이 사람들 얘기는 뭐냐면 자기들은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너희 부모가 있느냐?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부모가 아주 훌륭한 부모가 있어요. 근데 왜 공부 안 하고 이러고 다니냐? 공부 재미없다는 거예요. 뭐가 재미냐 그러니까 남자 만나가지고 사랑하고 노는 게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 재밌게 놀고 돈 벌고 그래 공부가 싫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그 복잡한 머리 아픈데 왜 그거 하냐 이거죠. 재밌게 놀고 그리고 돈 벌고 이게 그 어린 아이들 얘기였어요.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뭐 한 사람하고 또 한 사람하고 그렇게 가요. 그게 바로 원조교제예요. 근데 그 나이 많은 사람 물어보게 되면은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어린 아이들 용돈이 없어서 용돈을 좀 주기 위해서 내가 같이 놀다가 용돈 줬다. 그게 뭐 잘못된 거냐? 이 사람은 또 그렇게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걸 문제로 생각지를 않아요. 그렇게 심각하다 생각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 자신들이 타락한 후에로서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신인 것을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지식이면 지식인, 권력이면 권력을 가진 그런 지도자면 지도자 자신들이 온전한 사람을 알아요. 존경을 받고 자기들 아니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그들이 문제예요. 그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고 해결하기 때문에 안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을 믿더라도 하나님을 중심하지 않고 자기 중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다. 세 번째는 그 문제를 해결한 인간 자신이 타락한 후에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해결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십시다. 다음에는 문제 해결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죠. 사랑의 아버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가 되지 아니했습니다. 당신은 선의 본체이시고 심정과 사랑의 본체인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는데
이루시고자 한 당신의 이상세계는 아무리 세상을 보아도 당신과 상관이 없는 현실세계인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세계를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고, 자기들의 안착하고 안식할 수 있는, 자기들만이 편히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도래하면 다 되는 줄 알고 백성이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든 말든 자기들 중심에서 소망했던 것이 이루어지면 다 된다고 보고 있는 잘못된 인간들의 지도자임을 저희들이 보고 있사옵니다. 오늘 그런 모든 전체가 이덴 동산에서 아담과 타락으로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현실에게는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가 생겨서 인간들은 수많은 양심의 가책과 고통을 느끼고 되어지는 현실을 바라볼 때 불안과 공포에 젖어서 수없는 갈등과 대립과 투쟁을 일삼는 현실을 목도하게 되옵니다. 아버님, 오늘 이런 세계를 저희들은 어속히 거두어져서 하나님이 지키시던 본성의 본연의 세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오늘 그와 같은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가 역사하시고 땅 위에 있는 수많은 양심을 추구하는 종교인들이 선두에 서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사랑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재단과 더불어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막중함을 깨게 되오니 아버님 원하신 그 뜻을 여기에 소소하지만 모인 저희들 마음을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이루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다시 만날 때까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지키시고 이 민족을 아버지의 주관 속에서 당신이 원하는 민족의 섭리의 방향으로 가게끔 역사해 주시기를 사랑의 아버지 간절히 부탁드리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유종욱 이름으로 감사하며 보가려 싸움나이다. 아주